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하고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죄악이 관영하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지금 대야 될지 모를 만큼 망가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어느 것 하나 안전하게 피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만 붙들리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사단도 바쁩니다. 지금 굉장히 바빠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때가 가깝다는 거 알아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힘을 빼도록 갖은 계략을 부리지만 이러할 때 깨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집에 안 가도 여기 다 이렇게 여기서 처리를 하나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등불은요, 어두워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지만 빛을 발한다. 우리가 남은 시간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은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 이 기름을 쓰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아무리 아침에 충만해져요, 그건 또 아침이야. 다 썼습니다. 이럼 어떻게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힘듦이요, 왜 우리가 힘든 줄 아세요? 바로 이 기름 부족 때문입니다. 이 기름 부족 때문이에요. 기름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몸을 움직일 수 있듯이 영혼에 기름이 채워지지 못하면 안 보이죠? 분별할 수가 없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안 보여요. 기름이 없으면 캄캄해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요,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변화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사람을 지금 자꾸 부서뜨리십니다. 제가 이번에 뭐 했대요? 제 속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분을 부서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심장이 오그라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떡하잖아, 지금 이 길에 서지 뒤로 갈 수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여러분, 제 심정을 아시겠나요? 주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요,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는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 영혼에 생수가 흐르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악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내 안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은 나의 심령 속에다 담을 수가 없어 성령
성령이 불로 태워지는 회개 역사가 제가 수요일날 말했잖아요. 회개는 언어로만 하는 회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로 예물과 기도의 비밀로 그 예물이 섬김이에요. 그 예물이 섬김입니다. 예물이 섬김이에요. 섬김 속에 날마다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것이 기름이에요. 내 속이 지금 깨끗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 남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이요,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단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뭐라 하죠? 이 못이요 막 따라 부는 걸 뭐라 하죠? 지난철이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성경을요, 아무리 열심히 읽고 공부해도 성령의 충만함은 잠시 그때뿐이지. 박은혜 권사님 조금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김용재 권사님 제 얼굴을 보셔야 돼요. 응?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을 아무리 쓰고 성경의 내용을 공부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예물이 올라가면서 기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 예물이 올라가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 쓸 게 많은데 어떻게 예물을 올라가? 야, 도대체 이 물질이라는 건 얼마나 벌어야지만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없도 그릇이 없습니다. 내가 포기되어야 돼. 내가 포기가 되어지고 먼저 드리게 될 때, 자신을 포기하고 섬기며 나눌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가득 차지는 거야. 이게 기름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 가는 줄을 안다면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을 위하고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살펴야 합니다. 잠깐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44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이야기하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곧 어느 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면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살 수밖에 없게 되기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어린 아이들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인생은 사명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사명입니다. 꼭 저와 같은 사람만 사명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소명받은 사명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방향과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 다 천정길을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치, 기준과 판단이 오직 하늘의 부르심의 소명 때문에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도록 강단을 중심으로 철저한 겸손과 순종함 속에 세워주신 종과 함께 협력하는 자가 바로 깨어 천국을 준비하며 침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여러분, 싸움, 전쟁을 본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싸움에는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죠. 싸움에는요 언제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한 만큼
이상하게 어떻게 하죠? 강건해지는 거 있죠? 시험을 치를 때는 막 오악시골이야. 죽을 것만 같아. 근데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요, 이상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힘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단을 허용하여 싸움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병원에 가면 예방주사 의료인 앞에서 예방주사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균을 투하시켜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하건 저항력을,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저항력을 그 병균과 함께 싸워가지고 그 아이가 알고 이제 소화력도 키우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 외에 그 어느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은 여러분 사단에 박박 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기어가서 주님 아닌 그 어느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큼은 사단에게 박박 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요 왕궁에서 쓰시려고, 왜 왕궁에서 좀 일으키면 안 돼? 그죠? 꼭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심이 무엇인 줄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환경으로 데리고 가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셉은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우물에 빠뜨려져야 하는 것으로 노예와 감옥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과정이 아니고는 절대로 승리는 못해. 그리고 나라를,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자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박지훈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떠나야 돼. 저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 훈련이요 바로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게 뭐죠? 눈 떠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깨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부서지지 못한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은 적당하게 안일하게 타협하며 자신의 육신의 입장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상급이 없어서 저 문제지. 여러분, 속사람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온전한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실 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여러분, 보혈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혈 속에 사랑도 들어있죠. 보혈 속에 형통함도 들어있죠. 용서도 들어있죠. 긍휼함도 들어있죠. 치유의 역사도 들어있죠. 보혈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베들교회 보혈의 강이 될지어다. LA가 보혈의 강이 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보혈의 강이 될지어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버린다. 보혈로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 아침에 가면 그거 하세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다. 보혈의 강이 될지어다.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와 보혈의 사랑만 임해지면 우리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온전한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하며 하나님이 나타날 줄을 알지만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희생하지 못하는 곳에 주님의 능력은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 가문에요 조상의 열조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보응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에 열심히 내 의지와 신념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단의 고조한 죄. 예를 들자면
지금 사우스다코타의 윤옥년이라는 사람은요, 뭐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가지고 처참한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아니, 4명이 차를 타가지고 2명은 나와서 차를 파킹하고 조금 걸어서 쉬러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요 차에 춥다고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겠다고 앉아있다가 2 사람이 참전을 당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우연이 아니고 조상의 10개의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으러 온 거야. 자기 인생의 재앙을 만나러 미국을 온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치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